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충분한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LA 지역에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 목회하시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그가 섬기셨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도 매우 복음적이고 또 건강한 목회와 교회로 잘 알려진 교회이죠.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도 Our Sufficiency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삶, 충분한 기독교, 그것이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책에서 오늘날 교회와 신앙이 그리스도와 말씀으로만 충분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이름 이외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어야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와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위에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학에서 힘을 얻으려 하거나 혹은 좀 더 효과적이 되어야 한다고는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혹은 물질, 세속주의,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와 흥미를 중시하게 여기는 엔터테인먼트에서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충분히 체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속에도 그러한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도 전략도 프로그램도 엔터테인먼트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이 되도록 교회는 개발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충분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문제는 어느새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체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믿는, 그리고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신앙과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이러한 모습을 실용주의와 물질과 신비주의와 심리학에 물든, 즉 색깔이 흐려진 기독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질문합니다. 정말 교회와 성도는, 아니 당신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씀 하나로만 충분한 인생이라고,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기에 충분한 신앙과 기독교이십니까? 이 질문에 예!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 하는데 우리는 조금 멈칫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어떤 진실한 대답을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 신앙 전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와 같은 질문이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질문, 내 인생은 하나님과 그 부르심, 그 약속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가라고, 충분히 살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장 많이 갈등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과 16장의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15장과 16장의 아브라함과 사레의 갈등을 살피기 이전에 본문을 밟히지는 않겠지만 13장과 14장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살피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충분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하게 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때도 그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잘 붙잡은 것이죠. 참 잘했어요 라고 도장을 찍어줄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14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왕들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가나안 왕들이 다른 지역의
침입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담대히 가서 그들을 구해 주었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의 10분의 1을 11조로 바쳤고, 그리고 자신은 그 전쟁에서 아무런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 가나안 땅을 향한 복으로 부르신 삶으로 참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가나안 땅에서 그 부르심의 그 축복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했고, 참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참 귀하고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복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를 갈등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아직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6장의 아브라함과 사레의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지 10년이 돼서 그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평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충분하지 않는 삶. 무엇인가 그것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의 문제든 내 삶의 어떤 목회든 늘 무엇인가 비어있는 삶. 그래서 갈등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그런데 그때 2절에 보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내 여종을 당신에게 보낼 테니 그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라의 마음속에 들었던 갈등과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있기에 우리 너무 나이가 들었고 이제 시간도 기회도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자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녀가 제안하는 방법은 큰 잘못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관습적으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자식이 없을 때에는 종을 아들로 삼거나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방법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죠. 아브라함의 가정이 일반적인 가정이었다면 그 당시 문화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무엇인가는 다르게 살아야 할 가정이었습니다. 특히 2절에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들은 무조건 부인의 말을 들어야지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부인의 말보다 더 들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그것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왔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 보니 아브라함의 마음도 흔들린 것입니다. 사레는 그 당시 문화와 관습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흐려진 가정이 된 것입니다. 사레나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 하나로만 어떻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렇지 어떻게 믿음 하나로만 살아? 그 말을 따라갑니다. 그 문화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레와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자식이 없다 보니
내 인생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감사와 대화가 점점 식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인생을 유일하게 충분하게 하실, 유일하게 채우실 그 주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흥미롭게 16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주 하던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도 16장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장면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믿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사랑과 그 찬양이 점점 사라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감색에 다른 색을 섞으면 어떤 색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색에다가 다른 색을 섞으면 어떤 색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비스무레한 색이 나옵니다. 한국말이 참 재미있죠? 비슷한 것도 아니고 비스무레한 기독교, 비스무레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물타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인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4장에 보면 자신의 집에 군사를 전략적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이끌어내죠. 전략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들을 가지고 전쟁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엔터테인먼트나 심리학이나 물질, 기술 다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쓸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돈도 벌어야 하겠죠. 재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레나 아브라함이 놓치고 있어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그 아들이 내 인생을 충분하게 채울 수 없다는 그런 우리 가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가정을 채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죠.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도 기술이 발달한들, 물질이 있은들, 아들이 있은들 충분하다고 그렇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있으면 충분하시겠습니까? 늘 부족한 인생. 그런데 정말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은 이 땅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말씀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명확한 고백, 담대한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부르심 목적이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죠. 비스무레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도록 살게 하셨고 또 그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인들이며 그 이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충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기독교.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특히 오늘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무엇인가 다른 방법을 찾는데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은 더 갈급하고 더 메마르고 더 혼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혼란과 메마름이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대화를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가정해 주신 결과였죠. 혼란과 아픔과 상처가 미움이 그들 가정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장 4절에 보시면 여종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주인인 여인을 멸시하였고 그 가운데 5절에 사레는 상처를 받고
아브라함을 원망하게 되죠. 항상 남편을 원망하게 되죠. 원망하고 하갈을 막 질투하게 됩니다. 결국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때문에 그 하갈은 그 자식을 데리고 가정을 떠나게 되죠. 혼란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이러한 혼란들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들의 결정 속에서 따라오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혼돈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며 그분에 대한 고백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두렵고 더 아프고 더 혼란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자체가 부족함이지만 우리 인생은 원래부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진, 그리고 그 말씀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라는 그 분명한 고백과 그 찬양을 회복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잘 걸어가던 아브라함과 사레도 긴 기다림 속에, 부족함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잃어버리고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 속에 아브라함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중요한 핵심이면서도 또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갈 곳은 바로 16장 바로 앞에 있는 15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아주 독특한 언약의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사실 나중에 1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내가 이 언약을 받은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이 약속 하나면 내가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알죠?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님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약속 받는 제가 뭐로 알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을 쪼개라고 그리고 제사라고 하셨고, 바로 17절에 하나님은 그 갈라진 짐승 사이를 불로 지나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짐승들을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왜 이런 독특한 대답이 중요합니까?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짐승을 가르고 그 사이로 걸어간다는 것은 그 갈라져 있는, 죽어져 있는 짐승처럼 만일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죽겠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증거이죠.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서 직접 짐승을 가르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시면서, 지나가시면서 나는 목숨을 다해서 너를 향한 약속을 지킬 것이니 너는 나를 기억하며 나를 예배하며 나와 대화하며 끝까지 견고하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증거가 있다. 짐승을 가른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막연하게 다가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충분한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내 목숨을 다해서 자, 증거를 여기 제시하겠다. 짐승을 갈랐고 나는 그 사이로 지나갔다.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짐승을 가르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아니 자기 자신을 찢으셔서 십자가의 증거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충분한 기독교에 대한 가장 명확한 약속이고 증거입니다. 자신이 죽어서 십자가에 찢기신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의 주님께서 자신을 찢고 목숨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충분하게 그렇게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우주의 창조자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이 증거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모두 다 믿는다고 날마다 십자가를 고백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삶, 그것으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충분한 삶과 충분한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로 충분한 기독교. 아들을 주신 사랑이 있는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느냐? 단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그 짐승을 가르고 지나가신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충분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도 명확하고도 흔들리지 않은 증거이죠. 우리는 거기로 다시 돌아가요. 따라서 무엇인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긴 인생의 여정, 늘 충분하지 않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5장의 짐승을 가르신 그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아니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찢기신 그 십자가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를 증거로 붙잡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도 그 짐승을 가르는 그 죽음 사이로 들어가서, 주님 우리도 죽겠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아니면, 이 약속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대화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88장의 가사가 막 제 마음에 떠올랐고, 또 그래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참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아무것도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게 하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 내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이지요. 지치고 흔들리지요. 그러나 내 영혼을 충분히 먹이시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은 아름다워라, 비길 것이 없어라. 십자가의 주님과 비길 것이 없어라. 이 찬송은 모든 것이 만족했기 때문에 좋은 곳에서 주님을 백합하라고 그렇게 막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 속에서, 아픈 곳의 속에서, 물불이 나를 누를 때, 위협할 때, 그곳에서 여호와는 충분히, 주님은 충분히 비교할 수 없는 백합, 내 산성, 내 방패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낙심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자기의 생명을 가르시고 죽이신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죽어야 하죠. 나의 생각도, 감정도, 헛된 욕심도, 두려움도, 상처도,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를 찬양하는 것,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백합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충분한 부활, 충분한 은혜, 충분한 사랑, 충분한 그 능력, 충분한 위로를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죠. 비스무리한 고백과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이 언약의 말씀을, 주의 이름을 놓치면 저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단하고 저도 짐승을 가르는 그 사이로 지나가는 마음으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목숨을 다해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회복할 때
주의 이름을 다시 부를 때 그때 삽니다. 우리가 충만합니다.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우리 속에서 때로는 죽음같이 부르고 싶지 않지만 다시 우리도 결단하고 부를 때 우리가 회복됩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에 다시 찬양을 회복하는, 그 십자가를 증거로 다시 붙잡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고통받을 때 그 이스마엘과 하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가지게 된 자녀 하갈, 이스마엘이었지만 그 자녀도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그의 원 백성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은 더 깊이 사랑하시고 충분히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오래 기다려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히 인도함을 받는 삶, 그 사실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삶과 교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십자가로 충분한 인생과 우리의 하루. 어떤 목회자가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왜 그렇게 생동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그 질문했던 목회자는 그런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으니 그런 것 말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를 안타까워하면서 그 목회자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나님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라는 것이죠. 비스무리한 믿음.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은 하지만, 말씀밖에 없다고 말은 하지만 말씀으로 광야를 지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와 십자가를 붙잡고 힘을 얻으며 주의 이름을 붙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다리면서 기다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생기면, 광야만 오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알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내 삶 속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약속과 충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하면서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광야를 걸어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이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충분한 기독교, 십자가와 그 증거와 그 사랑 속에 충분한 내 인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충분한 기독교의 마지막 챕터 장은 충분한 은혜라는 그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울이 고백했던 그 충분한 넘치는 은혜에 대한 내용이 쫙 적혀져 있습니다. 존 메가더는 이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인간관계나 건강이나 사역 속에서 많은 배신과 상처와 비난과 혹평과 해결되지 않는 병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스러운 환경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교훈을 그의 가슴 깊이 그의 삶으로 고백하는 너무 소중한 기회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충만한 은혜였죠.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긴 광야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장 궁핍한 곳에서 가장 충분한, 가장 부요한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는 때로 긴 기다림 속에 갈등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붙잡은 하나님과 이 약속이면 정말로 충분한가 갈등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짐승을 가르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셨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며 충분히 너가 살 것이라고, 충분히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고 계시며 오늘 우리의 긴 기다림 속에서도 충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만족이시고 내 인생에 충분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시죠. 이 세상의 다른 가정들과 구분된 비스무리한 그런 믿음이 아닌 명확하고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죽기까지 충분히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감사와 찬양과 믿음을 우리도 죽기까지, 우리도 분명하게 목숨을 들여서 놓치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백합화라고, 나의 진정한 사모하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회복하는, 충분히 이겨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충분한 은혜를 날마다 부으셔서 때로 힘들고 아픈 속에서도 충분히 살게 하시고 충분한 기쁨, 충분한 감사, 충분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실제로 우리 삶이 충분한 교회, 충분한 가정, 충분한 인생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과연 내가 붙잡고 가는 이 믿음이 바른 것인지, 나는 약속을 바르게 붙잡고 오는 거 있는 것인지 갈등하게 됩니다. 주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분명한 증거, 짐승을 가르고 가신 그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 날마다 찬송으로, 고백으로,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분명하게 구별되게 희미하지 않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